지난번 총회 갔을 때 권수경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단 분에서 자라나시고 또 공부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책을 내셔서 그때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그 책 가운데 이 헌금 부분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고 은혜가 돼서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본문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마 설교하실 거예요. 여러분, 작게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작게 주십니다. 많이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는 자, 여러분 힘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봉사를, 그 헌금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실 겁니다. 전 잘 안 되는데요. 이 본문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인 것이, 말씀을 보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즐겨 내는 자를 이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헌금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돌려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안 되고요. 말씀이 이어지는 그 뒤에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보아야 6절과 7절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눈에는 4번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한 번이 더 보입니다.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모든 때를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항상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 나오죠. 그다음 모든 일, 항상은 모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한 구절에 이렇게 모든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이렇게 쓸 정도로 지금 바울 사도는 뭔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든 착한 일 가운데로 가는가, 이 모든 과정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모든에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충분하신 능력으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이라고 이제 이어붙이고 있잖아요. 뒤에 말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하는 모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넉넉해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모든 착한 일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 또 봉사, 섬김 이런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뒤에 말씀으로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많은 곳에 섬기는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말로, 그래서 작은 것이 들어가면 작은 것, 많은 것이 나오면 많은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진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똑같이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구나. 이 땅에 있는 덧없는 세상에 있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의로 내게 보상해 주실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열매로 보상으로 선물로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도 어쩌면 오해할 수 있지만, 말씀 전체적인 원리가 돈을 심으면 돈이 나오면서 보상이 되어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영생의 복이 내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오직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의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쳤기에 나도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요, 여전히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한번 보시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가운데 있는데요, 심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서 심는 자가 있는데, 그 심는 자에게 씨도 있어야 되고 그 심는 자가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심는 자에게 씨가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해요. 씨는 지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먹을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내가 심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으로 내가 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다 부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의의 열매들을 내가 가지고 또 심게 돼요. 그걸 또 물을 붓게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분은 누구세요? 네, 태양이죠. 하나님이시죠. 태양이 비춰야만 이 자라가요. 우리가 아무리 물 붓는다고 씨를 심는다고 안 자라나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고린도 후서 8장하고 9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바울 사도가 헌금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요 당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근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곤란한 가운데 빠졌었고요. 그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해지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라고 자청하고 나서고, 그들이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해서 바울 사도 갈 때 그 헌금을 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주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럼 넉넉했느냐? 어떤지 한번 볼까요? 8장 말씀이죠.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을까? 8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좀 이상하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뭔가 풍성하게 줬는데 환난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넉넉하게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지금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것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인데요. 과연 마게도냐 교인들이 뭐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넉넉함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이 정말 풍성한 연보를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보다 더 가난하게 되신 부요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하신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풍요로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니까 그 풍성함과 넉넉한 마음이 그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그들은 서로 돕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연보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전달하게 드리게 됩니다.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풍성한 것이고 그들이 받아서 전달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간 것도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보시지 않으셔요. 지금 본문 말씀은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것은 돈을 심어서 돈 나오게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다음 장 넘어가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주신 원리가 있는데요. 무슨 원리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게 만드셨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육체대로 심으면 육체로 나오는 것이고 성령대로 심으면 성령대로 나오는 원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서 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힘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 안에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요. 우리가 심을 때 뭘 보고 여러분 심습니까? 거둘 것을 보고 심어요. 우리가 내가 뭘 거둘까를 보면서 계산하면서 심게 된다고요. 그래서 잘 심어야 잘 거둘 수 있으니까 그 거두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움직이면서 내가 심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내 마음에 거둘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열심히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는 많은 또 부유함과 또 재물과 또 명예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힘,
그것은 이 땅의 육체의 힘이고요. 그 육체의 힘은 결국은 욕망을 향해 가는 것이고 탐심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고, 그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간다라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열매를 맺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물러가기 시작할 때부터 육체의 일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거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거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 거둘 것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심게 되면 결국은 나는 이 땅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많은 것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 땅의 것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거두면 그것은 썩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심었을 때는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주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넉넉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착한 일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이 내게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당당함이 내게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헌금하실 때, 봉사하시고 섬기실 때 무슨 힘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헌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과 그냥 의무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몰래 세상의 일이 내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것도,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사람을 보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일 안 해,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의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 습관을 따라서 한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바라고 또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오직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으로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때에,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그것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이 착한 열매, 모든 이 착한 일의 열매들이 더 풍성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섬기고 또 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헌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서 하시지도 말고요. 무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드리는 그 드림이 돈의 양과 상관없이 풍요로워져요. 넉넉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서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양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주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의의 열매가 날마다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곳에서 여러분 항상 하는 일 아닙니까?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항상 하는 일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여러분 돈, 여러분 노력, 여러분 시간 다 그냥 썩는 게 돼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냥 다 썩는 곳으로 가요. 육체의 일은 다 썩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로 그게 들어가게 돼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시간 들여서 또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그것을 풍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면 그것이 영생의 열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게 다 썩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라는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찬과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통로로 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아야 되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부어져야 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인데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장소가 두 군데인데요. 어디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교회에 있고요. 또 하나는 무덤에 있죠. 무덤에 가면 십자가 걸려 있죠. 이 땅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곳이 두 장소인데요. 둘 다 똑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십자가 걸려있죠? 무덤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죽는 장소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막 살아서 활개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십자가가 무덤에 서 있는 그 원리예요.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죽은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찬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죽는 이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죽었다가 저 문을 나가게 되면서 날마다 내가 죽는구나. 매주 무덤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매주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오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는 거예요. 죽었음을 확인하고 나가면서 또 산책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욱하는 것들이 계속 막 이렇게 눌러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오는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내 성질을 죽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섬기게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내 모든 일과 모든 때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내게 은혜 부어주셔서 사단이 절대로 나로 하여금 육체로 심지 않게 주님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없을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세상의 육체가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씹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만 항상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넉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능히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주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모든 착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기